20일 목요일 별미큐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겸손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많이 열매가 열며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항상 예수님에게 의롭다, 넌 잘하고 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고 그분에게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예수님께 나아와 빌라도의 일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3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 사건을 이야기하시며 다시 한번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음은 오로지 죄의 결과라는 억척스러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이 죽은 것은 죄의 결과, 반대로 내가 살아있는 것은 아직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죄를 지었으나 아직 그 시기가 임하지 않았을 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또한 죄로 인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 중 하나가 정죄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하고 배려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 다른 이들의 실수와 연약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건 나쁜 건데, 저건 죄의 모습인데 저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삶은 이러한 것이다를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싹 지워버리고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는 모습, 나와 비교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건 죄야 라고 정죄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저들보다 깨끗한 것은 하나도 없다. 너희 역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너희 역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여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 꼬부라져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너무나 박수칠 일이고 그 기적에 놀라울 일이며 축복해줄 일이지만 이를 본 회당장은 오히려 예수님을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지정된 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 즉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는 지정된 행위 외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밖에 외출할 때에도 정해진 걸음걸이 외에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법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 안식일은 과연 무엇을 위한 날이었을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안식일은 쉼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앉아서 쉬어라 라는 쉼은 아닙니다. 죄로 인해 무너지고 파괴된 시간들을 다시 세우는 쉼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으로 인해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외부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지고 파괴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함으로 죄로부터 이기게 하고 무너진 심령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시작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무너진 시간과 삶을 세우는 것이 쉼이고 안식이라면 18해 동안 허리가 꼬부러진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은 안식일에 쉬는 것일까요? 일하는 것일까요?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행하신 예수님과 안식일의 모양만을 따라하는 회당장. 예수님의 이 모습과 말씀을 보며 반대하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주일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일, 안식일은 어떤 시간이셨습니까? 무너지고 파괴된 시간을 다시 세우는 쉼의 시간이었습니까? 단순하게 쉬는 날, 당연히 가야 하는 교회 가는 날인 모양만을 따라하는 시간이셨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시며
안식일과 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의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나를 세우고 나를 다시 완성시키는 시간으로의 안식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며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진정한 쉼의 공급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당연하여 잠시 잊고 내가 깨끗한 것처럼 살았던 지난 시간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겸손함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이들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삶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식이 될 주일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더욱 성실하게 임하게 하시고 오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